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라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과 생각 속에 두라는 것이죠.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세우신 가장 귀중한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가정은 누구나 평안한 쉼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행복한 보금자리여야 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각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한국은 특히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그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세 번째는 선생님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고 가정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꽃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기 때문이죠. 제일 아름다운 꽃을 비교하죠. 꽃보다 아름다운. 그런데 꽃도 아름답지만 그 꽃보다 소중한 것은 생명을 이어가는 씨앗을 맺어가는 근간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꽃을 더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씨앗이 없으면 그 꽃의 화려함과 아름다움도 별로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씨앗과 같은 아이들을 보호하며 소중하게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라는 책 이름을 보게 되면요, 이 히브리어 보면 두토로노미스라고 하는데 두 번째 율법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출애굽한 2세대들,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2세대들을 놓고 지금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이 교과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꽃과 같고 씨앗과 같은 어린이를 어떻게 잘 가르쳐서 교육을 지켜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첫째,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길이와 높이를 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가 있어야 되죠. 자는 길이를 재고 높이를 재는 것이죠. 그럼 무게를 알려면 뭘로 해야 됩니까? 얼마나 무거운 걸 알려면 저울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잣대와 저울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의 기준이 뭡니까? 이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자가 되고 저울이 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성경이 중요하냐면은 사람을 올바르게 교육시키는 기준이 가장 올바른 진리고 의로운 사람을 만드는 방법이 성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 이 속에서는 정말로 사람을 어떻게 길러야만이 훌륭한 사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가를 아주 관심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때 존경받을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고 가는 곳마다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배우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고 선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자녀 교육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교육이 뭘까요? 이 성경 교육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 성경의 교육은요, 십자가의 정신이죠. 십자가의 희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십자가의 기둥이잖아요. 이 기둥은 뭘로 의미하면 하늘과 땅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할 줄 알고 어른과 아이를 구별할 줄 아니까 예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날개는 뭡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은 남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죠. 이게 기본이죠. 이게 결국 10계명을 줄이면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1계명서부터 5계명은 기둥이죠.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고 어른을 알고 아이를 알고 구분하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했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은 반드시 십자가의 정신과 사랑, 이 정신인 사랑과 희생으로 교육을 시켰을 때 그 자녀는 올바른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미래와 한 국가의 미래는 같은 것이죠. 자녀들에게 달렸습니다. 우리들 자녀가 잘 되게 되면 가문은 점점 번성할 것이고 자녀가 잘 자라면 그 사회가 건강하게 자라고 국가가 튼튼하게 발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래를 투자하는 것은 매우 현명하고 가장 올바른 투자라는 것이죠. 투자 중에 가장 올바른 투자는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교육을 하게 된 유대인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부모의 자녀 교육은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다 경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범적인 교육의 모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뭘 가르쳤습니까? 성경을 어려서부터 가르쳤어요. 오늘 말씀에 보기에는 그거예요. 참 계속 반복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더니 모두가 다 거의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공을 했습니까? 세상을 살기 좋게 바꾸는 일에 유대인들이 앞장을 섰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 성경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더 살기 좋게 아름답고 건강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사랑의 세상으로 변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콜럼버스가 이분도 유대인이에요. 이 신대륙 미국을 발견하고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미국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8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미국의 정치와 경제와 언론, 문화, 영화, 오락, 스포츠, 이 부동산까지 모든 분야를 다 그들이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지금도 온 세상을 막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었던 토마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이런 찬란한 문명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직도
컴컴한 암흑 속에서 철기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기가 없는데 아파트가 어떻게 접니까? 아파트 70층까지 걸어다니고 있어요. 살 수가 있을까요? 전 옛날에 처음 하루에 와가지고 10층에 살았는데 노박 정전이 돼가지고 뜨거운 자리로 올라가려면 기가 막히고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타고 지금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 현대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성경을 그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주입시켜서 교육을 시켰더니 그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 쇼핑몰 대표로는 에바라든가 이 모든 이 기업들이 되게 그 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이 경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지펀드 경력자가 폴 지머, 로스차일드, 카네기, 웨이든 버핏, 조지 소로스, 벤 버킹, 다국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이 모든 정치인들은 아주 거인들이잖아요. 이들이 모두가 다 유대인이었고 그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계속 주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장해서 세상을 가서 살아갈 때 그들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왔기 때문에 그들은 가는 곳마다 번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고 인터넷 찾아봤더니요. 그들이 인구수는 851만 9천 명 정도뿐이 안 돼요. 서울 인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디아스포라로 온 세계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700만 명이 되는 거죠. 그들이 모국 국가를 돕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성하게 발전합니다. 어떻게 이런 소수민족들이, 이런 유대인들이 이처럼 특출한 인물들을 갖다 배출할 수가 있었을까? 이런 질문에 정확한 대답은 유대인들이 가정교육에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정교육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입니다. 성경 말씀이 모든 말과 행동의 규범이 되고 가치 판단이 되고 기준이 되고 말씀 중심으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훈련은 뭡니까? 반복이에요. 반복. 유대인들의 교육 형식에 중요한 것은 반복을 통한 암송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외우고 또 외우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들이 가슴에 쌓이고 이 머릿속에 생각을 갖다 지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보게 되면 신명기 이 신자는요 되풀이할 신자예요. 계속 되풀이해서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게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머릿속에 박히도록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반복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신학적인 중심을 이루는 아주 귀한 책이 바로 신명기죠. 이 신명기는 계속 외우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외우고 또 읽고 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이 그 인생을 지배할 때까지 그렇게 계속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뭡니까?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내 말, 하나님이 말하는 내 말, 하나님께서 내 말이 너희 마음에 있고 내 뜻에 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우리 가슴 속에 채우고 우리의 생각 속에 채우고 어디를 가든지 자든지 길을 가든지 먹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 마음에 두고 뜻에 두고 내 심장과 머릿속에 단단히 새겨 넣으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손목에다 메고 미간에다 붙이고 그 다음은 내 집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 대문짝에도 다 붙이라는 거예요. 지금 뭘 메고 뭘 붙이고 뭘 기록하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내 머릿속에 새기고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내 집 문간과 대문간에 막 붙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치 부적처럼 성경을 여기저기다 붙여만 놓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악귀가 물러가고 우한 질고가 사라진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붙여놨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이 말은 뭡니까? 항상 아이들을 보는 내 눈에 보이게끔 성경 말씀을 사방 붙이고 그 말씀이 그 진짜 하나님의 뜻이 내 심장에 새겨주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막 움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을 좀 가르치라고 했는데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 겁니까?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길러야 되죠. 그 다음은 뭡니까? 학교 선생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은 뭡니까? 본을 보이라는 거죠. 본을 보이는 건 뭡니까? 내가 행동으로 그를 보고 따라하게 하는 거죠. 제가 고양이를 길러보니까요,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이 새끼를 낳고 한 군데다 두지 않고 매일 새끼를 갖다 딴 데다 숨겨놔요. 그러더니 이 새끼들이 자라니까 젖이 떨어질 때쯤 되니까 뭘 가르치냐면 목조르기를 가르쳐. 행동으로 잡아놓고 막 목을 막 조르고 발톱 사용하고 행동으로 모범을 보였을 때 새끼들이 엄마가 하는 그 교육을 받아서 야생에도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짐승도 본을 보이고 있었어요.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성경은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이루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라는 거죠. 십계명을 가르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녀들을 정말로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문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아주 수두룩하잖아요.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를 모르고 의미를 모르고 다니는 것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가슴속에 새겨주도록, 그들이 머릿속에 박히도록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강론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모든 것을 보고 올 때 하나님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지시를 따라가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억력이요, 참 이 기억력이 얼마 못 가잖아요. 이 16년간 기억 연구에 매달려서 망각 주기 그래프를 그렸던 독일의 심리학자의 헤르만 헤빙하우스가 그 뇌를 갖다 입력해가지고 이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얼마나 가는가를 따져봤더니 10분밖에 걸리지 않았대요. 아무리 많이 외워도 잊어버리는 데는 10분이 안 걸려요. 참 우리가 베트남 와서 베트남 단어를 아무리 외우면 뭐랍니까? 어느 저쪽이었나 내가 하나도 못잖아요. 아니 똑같은 말이 이렇게 막 5-6가지로 막 구분이 돼버리니까 참 이거 오해도 쉽고, 이게 참 우리는 이게 높낮이하고 관계가 없는데 얘들은 높낮이가 과연 똑같잖아요. 베트남 애들 집에 가면 애들이 뭐
5명인데 똑같은 이름이 3명, 4명이. 우린 듣기 다 똑같은 이름이 근데 다 다른 거예요. 이 10분 후부터 망각이 되는데 1시간 뒤에는 50%를 잊어버리고 하루가 지나게 되면 70%를 잊어버리고 한 달 뒤에는 80%가 뇌에서 다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되풀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또 외우고 또 되풀이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제가 평생을 외운 성경 구절이 참 좀 길긴 한데 내가 159절을 맨날 외우고 살았어요. 길을 가면서도 외우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가 안 되면 막 외우고. 근데 그렇게 수없이 외워도요, 외우려면 좀 이게 뭔지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의 기억은 정말로 기억력을 얼마 가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정말 그렇게 길러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나물 기를 때 보면 시루에다가 매일 물을 주잖아요. 물이 쭉 빠지고 없잖아요. 그래도 또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그래도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콩나물줄에 물 주듯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치게 되게 되면 결국 그 아이의 장래가 성경 말씀으로 그 인생을 지배하게끔 만들어 주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린이를 갖다 그렇게 성경 말씀으로 지독하게 막 암송을 가르쳤더니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배하고 인도하니까 그런 인생을 살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과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만큼 더 좋은 신앙 방법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도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인용한 암송했던 말씀을 계속 되풀이하고 설명하시잖아요. 예수님 얘기가 이 신명기에 거의 다 있습니다. 신약에 했던 말씀이 다 이 속에 있어요. 반복해서 암송했던 것들이 다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을 연구한 결론적인 유대인들의 교육 철학은 3가지로 나눠졌는데, 첫째는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소유라는 것입니다. 내 거야,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나는 임무를 맡은 거예요. 소유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게 최고의 스승은 세상의 학식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의 최고의 교육 방법은 지속, 반복, 이것이 훈련이 계속해서 반복이라는 것이죠. 부지런히 반복해서 몸에 익숙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계속해서 정말로 그런 훈련을 했을 때 그들은 어딜 가든지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되고 가는 곳마다 정말로 저절로 복이 쌓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인구의 0.25% 아주 소수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은 대단하다는 것이죠.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대단한 이유의 결론은 뭡니까? 그들의 두뇌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많이 암기하고 크고들 훈련을 했더니 그 말씀들이 그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갔다는 것이죠. 유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듯 성경 교육이 이런 훌륭한 인재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험적으로 볼 때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를 훌륭하게 기르는 방법은 뭡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반복해서 성경 말씀을 훈련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18절에 너희는 내 말을 너희의 마음속에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는다. 그러니까 19절 어떻습니까? 그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성경 말씀으로 강론을 하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그렇게 써붙이라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희가 들어가 살 때 너희 날이 길어진다는 것이, 너희 자녀들의 날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장수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이 땅을 덮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를 위한 늦은 데를 다 적당하게 주셔서 그의 인생에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끔만 만들어 놓는다면은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원수들을 몽땅 너희 앞에서 쫓아낼 것이고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갖다 점령할 것이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들은 너희의 소유가 되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막 암송하라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강대국을 갖다 점령해서 내가 아주 지배하게끔 만들어주시고 가는 곳마다 그 모든 원수들이 굴복하는 역사가 있거든. 내가 밟는 땅마다 다 하는 소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길렀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땅을 밟는 모든 땅마다 그의 소유가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성경 말씀을 외우고 또 암송해서 그 마음속에 간직하게끔 만들고 생각 속에 두게끔만 만든다면 그 아이는 가는 곳마다 그런 인생을 하며 책임지고 그 인생을 정말로 맡아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무서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결심으로 살았더니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았고 나의 자식을 그렇게 길렀더니 우리를 당할 사람이 없게끔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교육은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긴다는 말은 매우 귀중히 아끼고 사랑한다는 말이죠. 신명기의 핵심은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을 예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미간에 붙이고 부지런히 가르쳤더니 그 아이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를 돌봐주시고 전적으로 책임주시고 그 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는 나의 집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고 심어줘야 된다는 것, 만들어줘야 된다는 걸 느끼게끔. 그래서 훌륭한 부모는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가정, 정말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가정이 가장 훌륭한 부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맨날 우리가 사랑하는데 사랑이 진짜 뭘까요? 뭐 이렇게 말하면 대답할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전부 뭐 이런 생각나는 게 없잖아요. 사랑의 첫째는 경청이라고 해요. 경청은요, 아이가 하는 말이라도 아주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라는 것이죠.
부인이 이야기하는 것도 경청하고 남편이 얘기하는 것도 경청하고 시어머니가 말하는 것도 경청했을 때 상대방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면 내 말을 저분이 귀를 기울여준다는 걸 느낀다는 거죠. 이게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그러움이라고 그랬어요. 너그러움은 자비와 용서인데 이런 자비와 용서는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자원에서 나오는 자비와 용서가 너그러움이라죠. 세 번째는 이 사랑을 말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확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 나를 사랑하냐고 묻기 전에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듣도록 내가 정말로 말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고백이 필요한 것이고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작은 거라도 하나 사다가 정말 말아주고 받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얼굴 표정과 말로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랑은 노력하라는 거예요. 끈질긴 노력이 없으면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말, 영어 러브의 LOV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전체 뜻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란 부인과 남편과 자녀들을 서로 보석처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것이 사랑이다. 상대방이 감동하고 인정할 때까지 진심으로 대하는 인격적인 대접, 이런 예의와 정성을 다해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요, 어떤 갈등과 시련도 이런 사랑의 약을 먹기만 하면 극복되고 다시 희망과 용기를 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신앙생활에서 부활이라는 말은요, 아이가 아니면 내가 자신감을 상실했을 때 이것을 회복해 주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부활은요, 자식이 용기 있게 세상 나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의 사랑은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질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항상 진리와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더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가 잘 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방바닥에 있던 물 담긴 누리컵을 걷어차서 깨지고 말았어요. 그것을 본 엄마가 야 이 새끼야, 너 눈가리가 없어? 큰 소리에 맞게 하다 이 새끼 눈가리가. 그걸 본 아빠는 그것을 치우지 않는 아내를 뭐하고 자빠졌어? 이게 되게 지금 이러잖아요. 그걸 저도 시어머니가 있다가 시끄럽다! 평소에 그 며느리의 단점을 막 흉을 보면서 난리가 쳤어요. 아이가 물컵 하나 깨진 거 가지고 온통 심한 싸움이 나고 한 번 싸우면 일주일간 말을 안 하잖아요. 아주. 그런데 하노이 생명나무교에 다니는 김지사님 집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지나가다가 물컵을 깨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아빠와 엄마가 쫓아가가지고 아이를 야 다친 데 없냐? 다친 데가 없구나. 그 할머니가 무슨 아이고 다행이다. 그런데 내가 놀면서 그 방바닥에 물컵을 치지 않아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더 황송해가지고 안 해요. 어머니 내가 게을러서 그걸 치우질 못했어요. 이걸 본 아이가 뭉치도록 미안해서 엄마 아빠 죄송해요. 내가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혀 다르게 나타났잖아요. 차이가 뭡니까?
사람이 좋고 나쁘고의 차이입니까? 집안 분위기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 차이는 십자가의 정신, 사랑과 섬김의 훈련이 되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십자가의 정신이 있다면요, 사람이 먼저잖아요. 아이가 다치지 않는 거, 그게 먼저 있는데 야, 이 새끼는 거리가 없어. 이거는 정말로 십자가의 희생 정신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십자가의 정신, 사랑과 섬김으로 훈련되어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 아이는 자라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해주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이 뭘까요? 기독교의 정신이 뭡니까? 사랑과 섬김이죠. 이 섬김은 공경하여 받도록 모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귀한 승비를 적당히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영하는 사업장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정말 존귀한 대접을 받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가정의 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한 주간도 세상 나가 사실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과 뜻이 머물도록, 그리고 손에 메고 기분을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고 땅으로 밟는 모든,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소유가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세상에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거듭해서 가르치고 사랑과 섬김으로 길렀을 때 그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자녀들을 잘 기를 쓰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